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아주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벌떡 떠져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도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 꼭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었고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더라고요. 일정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싹 다 취소를 하는 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제 기분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제가 감히 알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쓰러질 것 같이 우셨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죠. 저는 일손을 최대한 도와드렸고 어머니를 보살펴드렸습니다. 다들 저에게 결혼식을 못 올려서 어떡하냐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당분간은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 혼자 있기에는 많이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하루 종일 밥 한 끼 드시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렸지만 하루 종일 허공만 바라보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심하게 내려와 있었고 말도 잘하지 못하셨죠. 밥을 떠먹여드려도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 마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라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죠. 원래 시어머니가 활발하신 성격이세요.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180도 변하셔서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어머니를 되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친구들을 만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원래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셨기에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어머니께 노인정에 다시 나가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말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꾸역꾸역 나가셨죠. 다행스럽게도 처음에는 힘없이 노인정을 다니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또래분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공감대도 많을 거고 대화도 잘 통할 것 같았죠. 처음보다는 말도 많아지셨고 매일 일찍 노인정에 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것을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기분 좋게 나가셨다가 완전 울상이 되셔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제가 여쭈어 보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라, 나 어떡하니? 나 사기당했다. 저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 번 더 되물어봤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노인정 사람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 할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응원을 해주시던 듬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그 할아버지는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액수보다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누군가한테 빌려준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합니다. 죽은 남편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잠시 자기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리지 않으셨겠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노인정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 계셨고 예전처럼 밥도 잘 드시지 않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셨고 점점 삶의 낙을 잃어가셨습니다. 남편도 이렇게까지 심해질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시어머니 걱정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방에 계셔도 방문은 절대 잠그지 않으십니다. 제가 식사를 차려도 방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어머니 말동무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해서 방에 자주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집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원래라면 화장실에 가셔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고 소리를 치면서 방문 문고리를 부수면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소리를 치면서 119에 당장 신고를 했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갔죠.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고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고 저희 셋은 같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았어요. 어머니 방에는 문고리를 없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갔다고 온다고 하면서 잠깐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루 이틀 잠깐씩 갔다 오시다가 나중에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의 안색도 좋아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대체 산책 코스가 어디길래 그렇게 표정이 밝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넘기실 뿐이었죠. 어머니는 점점 예전처럼 활발해지셨고 과거의 아픔은 거의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나 괜찮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따로 살거라.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런 말을 해주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분가를 하라고 하셨죠. 저희는 이제 시어머니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니까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시어머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이제야 둘이서 살게 되어서 그런지 저희는 신혼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얻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희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생긴 일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낳자고 했고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건가 싶었고 아이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살아갔죠. 저와 남편은 모처럼 주말에 외출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았고 차들도 많아서 길이 막혔죠. 저와 남편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심하게 난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 꽤 있었어요. 남편은 바로 저에게 배 괜찮냐고 걱정해 주었고 저는 괜찮다고 했죠. 바로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그래도 병원을 들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삭일 때여서 아기가 얼추 자란 상태였고 충격이 꽤 컸다 보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심하니까 하루만 입원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책이라고 말렸지만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병원으로 갔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죠. 간단한 사고였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 외로 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지금 저희가 온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해도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알려드리고 어머니를 기다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저희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바로 남편 몸에 귀신이 씌어서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남편에게 자기가 잘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드리고 오면 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꽤 진지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안 가겠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지금이야 이렇게 작은 교통사고로 끝났지만 나중엔 어떤 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해 라고 하시면서 혼내셨죠. 남편과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그런 곳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을 보고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달 동안이나 말이죠. 그동안 저는 출산도 하고 복직도 하면서 많은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를 예뻐하셨고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했던 점이 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불교라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어서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자신은 기독교라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들고 오신 소금과 팥을 저희 집안 곳곳에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땅바닥으로 던지면서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과 그릇들을 주어서 저와 남편에게 던지기 시작하셨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어머니가 던진 그릇에 아이가 맞을 뻔했고 다행히도 그걸 제가 대신 맞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물건을 잔뜩 던지시면서 저희에게 왜 기독교 아니냐고 왜 교회 싫어하냐고 화를 미친 듯이 내셨고 지금 너희들 몸에 귀신이 잔뜩 붙었다고 했고 내 남편이 죽은 것도 귀신 때문이라며 화를 냈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는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제사를 지내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나가셨죠. 집에는 저와 아이밖에 없었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겨우 재우고 펑펑 울면서 집을 치우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치우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엄마 사이비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눈치를 챘대요. 일반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힘들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괜찮아진 이유가 바로 사이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많은 힘을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던 일들이 막상 저희에게 일어나니까 너무 막막했죠. 어머니는 그 뒤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돌이 다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는 쑥쑥 커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궁금해하지 않는지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름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아이가 돌이 되기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렸던 연락이어서 그런지 어머니에게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돌잔치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돌잔치를 하는 걸 굳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도 많이 찌셨고 안색도 좋아 보이셨을 뿐더러 화장도 하시더라고요.
몇 달 만에 뵌 건데 제가 알던 모습과 많이 달라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출근을 하고 있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만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잠깐 나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딱 10분이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10분 뒤에 집으로 올라갔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없었고 아기도 없었죠.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주소 하나를 문자로 보내면서 여기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시어머니와 대화했을 때 알아낸 주소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혹시라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미친 듯이 울면서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이상했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이 나왔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저는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서 갔고 대강당 같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곳의 문을 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고 다 같이 기도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주절주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단상에서 울고 있는 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가서 아들을 낚아챘고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디서 불쑥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사람들 안 보여? 내가 우리 손주 의식받게 해주려고 하잖아. 오늘 네 아들 돌이어서 오늘 의식을 치러야 해. 당장 네 아들 내려놔! 드디어 저는 시어머니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느라 제가 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타고 돌아갔죠. 미친 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집으로 가니까 남편이 집에 있었고 저는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찬 것처럼 보였고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당장 돌아오라며 협박 문자를 보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저와 남편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다니신다고 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죠. 몇 시간 뒤 조금 진정을 했고 아이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는 멍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손이 벌벌 떨리면서 동공이 흔들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돌이 된 아이한테 말이죠. 저와 남편은 이건 못 참는다며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었던 사이비 종교 건물을 알려주었죠. 그날 경찰서에서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들 때렸냐고 따지며 물었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의식을 받으려면 몸에 있는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해. 몸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빼내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발악에 그곳에 있던 경찰들까지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기도문을 주절주절 읽고 있던 목사라는 사람도 전과가 많더라고요. 그 종교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증오한다고 했고 욕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당장 감옥에 보내달라고 했죠. 남편은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퇴원을 했죠.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겪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남편은 저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해요. 자기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남편도 미웠고 다 싫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남편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엄마가 잘못된 것을 알고 감옥에 넣어달라고 했으니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제 인생에서 사이비라는 것을 겪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지금은 나이도 쑥쑥 크고 있고 저희 부부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